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각기 길을 하나님께 기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안티크리스찬이란 말 아시죠? 반기독교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무신론자이기보다가 교회의 상처를 받고 돌아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외에 또 한국 언론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사회 흐름에 민감하게 접촉하고 있는 젊은 고학력 계층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 이 계층에서 가나안 성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나안 성도의 발생의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지쳐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목회자의 자질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지 못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서 글라우디아 황제 통치 9년 또 주 49년에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 대해 추방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주 54년에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은 후 그 명령이 무효화되었고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추방령이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 현지인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혼합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 교회를 떠나 있던 5년 동안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으며 다시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들보다 자기들이 교회를 지켰다는 우월감과 기득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에도 아직도 로마 교회에는 이 두 세력 간에 깊은 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와 다른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을 통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채소만 먹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내다 팔리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해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 해서 그때마다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뭔가 아는 바가 있어서 신자는 즉탁에 차려진 것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배경을 가졌던 관계로 신자는 채식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만약 그들이 상대가 무엇을 먹는지 혹은 무엇을 먹지 않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의 열을 올린다면 이는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여러분에게 손님 명단에서 누구를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의 환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바로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며 때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단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실 때 외식하는 그들을 책망도 하였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을 먼저 이해하기를 힘쓰고 그들의 부족한 신앙을 보고 비판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비판해야 합니다. 혹여나 비판할 것이 있다면 비판보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위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위는 철야 기도하는 사람, 3위는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우리 수도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 철야, 신학 공부 이 모두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는 귀중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언제 문제가 됩니까? 이 은혜를 자기의 성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판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 형제의 죄를 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은 나를 향한 비판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이십니까? 책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던 때도 있었으며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던 때도 있었고 열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눈물 흘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기다려주셨고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유로움이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로움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또 우리의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 당시 2만 명이 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런던에서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일 설교를 하면 월요일 런던의 조간신문에 그의 설교 전문이 실렸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뉴욕과 보스턴, 호주의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그는 당대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세계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런던 시내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느 담배 가게 유리에 쓰여진 광고를 보았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랑하는 담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 광고문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담배를 피우는 행동으로 혹시나 담배 피우는 것을 죄로 생각하는 다른 형제들의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또 나 혼자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은데 많은 젊은이들이 나를 따라 모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랜 생각 끝에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던 담배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담배 피우는 것은 구원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초대교회 또한 당시 성도들은 술, 담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작은 잔에 선교사님들은 서양 사람들은 작은 잔에 4분의 1 정도만 따라서 이야기하며 4시간 동안 마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숫대와 같은 잔에 막걸리를 부어서 숨도 돌리지 않고 다 마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주일에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대로는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1901년에 장로교 공의회가 신앙 지침을 발표합니다. 첫째, 예배 출석을 잘할 것. 둘째, 주일 성수할 것. 셋째, 부모님께 효도할 것. 넷째, 근면 성실할 것. 다섯째, 금주 금연할 것.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문제가 계속되자 1914년에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100여 년 동안 내려와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은 술, 담배 하지 않는 종교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기준이 이것으로 판단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술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경건의 기준을 보고 새로 등록한 신자들이 나의 자유로운 신앙으로 인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술, 담배를 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 중에 첩자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아군만 치료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적군까지 치료해 주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사형당하는 나이팅게일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더 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정죄로 변화되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해하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예전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비판이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였으며 또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은 변화될 것이며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